이렇게 이제 예배 가운데 세례가 행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세례가 1년에 어떤 특별한 날을 잡아서 이렇게 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례가 그렇게 어떤 특별한 예식으로만 자리 잡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예배의 한 요소로서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예배 중에 이렇게 나와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자기의 현재의 자리, 또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그때의 신앙들을 되새기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어떤 분은 왜 본문을 안 읽지 자꾸 생각하실 건데, 본문을 꼭 읽어야 설교를 한다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일단 버리시고요. 제가 자꾸 눈치를 어떤 분이 자꾸 보면서 막 그렇게 사인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어떤 공동체에,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확인시켜주는 귀한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보았고 이제 예배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중에서는 특히 세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그의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지키기까지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거기에 모인 자들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로 고백했던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제자를 삼고, 그 제자 삼은 표가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세례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에게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죠. 그만큼 이 세례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바로 신적 권위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다. 즉 예수님의 권위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지는 예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라고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의 필요나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파라처치, 교회 밖에 선교단체들에서 굳이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굳이 사람들 앞에 또 세례를 주고 꼭 목사가 되어서 세례를 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필요나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마땅히 행할 바이고,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예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진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구성원 안에서 그들이 실질적인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을 표하고 그것을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누가 이 바른 신앙,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참 지체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을 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함과 동시에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서약의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정민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서를 할 때 처음에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그 이제 말씀에 대한 정확무오한 말씀인 것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맨 마지막에 뭘 합니까? 이제 교회와 치리에 대하여 순복할 것을 선언하지요. 그게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적인 표는 단지 이와 같은 인간적인 어떤 그 예식을 함으로써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얻는 그런 표뿐만 아니라, 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세례를 베풀라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세례, 즉 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이 일은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어떤 선행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를 택하시고 때가 참에 그를 불러서 자녀로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제 그 치루었던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인간의 어떤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구원의 구체적인 징표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나타나는 자리, 그게 바로 세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라는 것이며, 이제 그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안수함으로 외적인 표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와 같은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내적 표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인치심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로마서 8장 3절부터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먼저 본문을 교독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3절을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와 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외적 표징이 이쪽 내적 표징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그냥 물을 한번 찍어서 머리에 얹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순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합하여지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무엇과 먼저 합하여지느냐 하면 죽음과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까지 되느냐 하면 나의 죽음까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리, 그게 바로 세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가서 그냥 묻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 누가 못 박혔다고 합니까?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런 효력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죽습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공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축하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세례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말은 좀 심하게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잘 죽었다 잘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잘 죽은 겁니다. 왜? 옛사람이 죽은 거니까. 그리고 세례를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당신이 그 이제 옛사람이 죽은 길에 내가 함께 보정이 되어서 나도 그 길을 가지만 당신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함께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 이 옛사람이 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옛사람, 육체에 속한 옛사람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 즉 육신의 음행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이것은 영적 음행이죠.
영적 음행의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화목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옛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누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새 사람은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화목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당짓는 것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하고 그렇게 원수 맺는 것들을 행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전히 자신을 어떤 그 육체의 어떤 방탕함에 이렇게 내팽겨 버리는, 자신의 육체를 어떤 세상의 쾌락에 던져서 세상의 쾌락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 바로 옛사람인데,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을 이제는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럼 죽은 거죠. 죽은 거는 뭐예요? 죽음은 해방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일까요?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어떤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그를 뭘 하지 못합니까? 주장하지 못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옛사람의 속성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세례받은 자의 내적 표징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죠. 죽음은 동시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새 생명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4절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시면, 후반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이 세례를 받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는 그 옛사람의 섭성들, 죄의 권세들이 다시는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이 나를 주관해서 내가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 생명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본 그것들이 아닌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죠. 오직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자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비록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참게 되어지고 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된 자가 되고 부드럽고 또 마지막까지 견디면서 절제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인 표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좌절하죠. 그리고 내게 허락되어진 이 세례의 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표가 진정한 구원의 표인가, 내가 진정 구원을 받은 자인가를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왜 여전히 내 안에서는 이런 그 육신의 욕망과 또 쾌락과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적인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나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기쁨, 충성, 절제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닌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5절부터는 우리의 이런 고민을 안 거죠. 이런 고민을 알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왜 그런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줍니다.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연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옛사람은 쫙 끝나고 이제 예수님과 딱 접부되어서 이제 온전히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연합이 그런 연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의 의미가 생물학적인 언어인데요, 그 접붙임을 받을 때, 접붙임을 받으면 그 접붙임을 받은 가지의 나무가 이 원래 몸체에서부터 영양분을 흡입하면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연합이 그냥 착 자르고 탁 붙여서 그대로 붙이는 순간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원뚱치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 가지가 그대로 딱 상속받는다 해야 되나, 전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대로 누려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원둥치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이 이 가지 안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세포들을 통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그것이 그 가지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온전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크로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처음에 이제 여기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에 이제 내가 실험실에 있었으면 좋았을 때 기름에다가 파란색을 넣었다고 칩시다. 거기에 이제 가득 비크에 차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물이 점점 차오면서 기름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라지죠. 이게 그런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고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싹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두렵고 떨림으로 또 구원을 이루나 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신분적으로는 우리에게 아들로서의 모든 그 자격과 이것들이 허락되어졌지만,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신분으로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은 구원의 과정, 여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비크라면, 그 비크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새 생명이, 물과 같은 새 생명이 점점 차서 이 기름을 점점 덜어내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물로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한 충만한 자리에 이르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온전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라도 물이 들어간 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열매가 아주 작아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것들이 역사하게 되고 그것들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늘 왜 나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이 모양 이 꼬라지냐,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아까 우리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뭔가 새로 싹 뭔가 내가 바뀌고 내 형편도 확 바뀌고 내가 뭐 공부를 하면 학생들 같은 거면 공부를 하면 막 전에는 안 외워지던 뭐 그들이 확 외워지고 수학 문제가 막 샥샥샥샥 풀리고 막 단어 암기가 확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나 시험 쳐도 잘 안 되는 거는 여전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 안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어떤 존재냐, 죽음이 죄의 권세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자인 것을 너희는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아는 그것으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 잠깐 멈출게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그렇죠? 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그 이후에 살아서 계속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면서 동일하게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와 같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살아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 비크가 완전히 다 물로 다 채워지지 않고 기름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기름의 냄새도 나고 기름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존재냐면 이미 어떻게 해요? 생명이 부어진 생명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이 말은 그냥 그렇게 알아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내가 확인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에 대하여 확신이 없고 내가 정말 이 부활에 대한 다시는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그래서 죽음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그때에 아니야, 너에게 비록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전히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서 계시는 그 모습처럼 너도 지금 죄에 대하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선포되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음이 선포되었고 너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너는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세상에 들어와 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 또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뭔가 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그것이 우리가 매번 세례를 받지 않지만 세례를 받는 자들을 보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죽었었지. 나도 옛사람이 죽었었어. 그리고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었지. 그래서 내 안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들로 채워주셨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렇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민감해서 거기에 민첩하게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게 하시려는 은혜, 그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이와 같이 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맡았고 그 거룩한 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확인하고 세상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요즘은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공포하는 것이 별것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바로 생명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죽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존재인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외적인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져서 죄의 권세의 그 최종점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부터 해방된 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표가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게 내적 표입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민첩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식을 행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세례의 큰 기쁨과 그 복을 확인하고 누리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